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재창조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 속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말은 눈이 멀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쟁하듯이 그것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또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깎아내린 이런 거짓 목사들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력이나 또 학력이나 경력이나 스펙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이렇게 추천장을 들고 들어와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외모로, 경력으로, 이력으로, 스펙으로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소멸될 날이 온다.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욕심내면서 추구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했던 우리가 쟁취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며 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드러내시는 일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두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것은 바로 이 10절의 심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적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고통을 면제받고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동화책 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통제하고 행동의 한계를 정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인생의 항로를 재조정하신다. 이게 이제 강권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권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고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인생의 항로를 재조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고통을 면제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아프지도 않고 아팠다가도 다 건강해지고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가치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육체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과 그 성공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온 우주를 새롭게 재편성하시는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보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스펙,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사람이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나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거기다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키 크고. 저희 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만 나오면 아주 너무 행복해해요. 잘생긴 사람만 나오면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자기는 정기적으로 안구가 정화되어야 된대요. 잘생긴 사람을 봐야 눈이 맑아진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BTS 맨날 이렇게 보고 그런 사진 다 붙여놓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이제 좀 세상을 알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깨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말할 때가 오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고요.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도 기준이 바뀌어지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이 판단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제일 좀 제가 볼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저는 안 좋은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약자 앞에서 갑질하지 않고 더 약해집니다. 더 약해져요, 사람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지금 요 내용은 이제 10장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바보 연설이라고 해서 마치 바보처럼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주일날 설교할 때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고린도후서는 8장과 9장,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그 구제헌금 걷는 그 권면하는 그 장을 제외하고는 고린도전서 전체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목사들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가 했던 사역을 폄하하고 그래서 막 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근데 거기에 또 동조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변호했느냐는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내 속에 항상 눌리는 게 있는데 뭐 교회를 위하여 염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뭐 교회 재정을 위해서 염려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재개발, 건축 이거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염려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고 누가 넘어지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변화된 관점이에요. 누가 약하면 더 강하게 그를 휘어잡아서 막 조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1장 24절 보면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믿음을 막 쥐락펴락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 섬기는 자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이지 않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그를 돕고 섬기고 이게 아니라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팍 잡아서 팍 끌고 나가는. 근데 이걸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 또 약해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될 때 육체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누가 약하면 내가 더 약해지고 누가 넘어지면 누가 실족하면 애타하는 것.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더 강하게 옥죄고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권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뭐가 있든 기도를 많이 하든 뭘 하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 참 뒤에서 돈으로 조종하려고 하고 머리로 조종하려고 하고 근데 이거는 참 나쁜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참 잘 표현한 가사가 나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게 뭐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붙잡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죄와 죽음이 다스리던 옛 세상, 예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충만한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와서 엎드려서 다시 용서를 구하잖아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게 이게 옛 시대에 속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하죠. 용서하고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옛 질서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들을,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지죠. 새 시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제 가치관이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기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이 참 많이 있고 누릴 것도 참 많이 있고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또 피곤해서 우리가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문제를 돈이 있으면 웬만큼 다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깨어서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또 우리의 가치관이 이미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아직도 옛날 그 습관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심을 늘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을 육체대로 판단하거나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그 영광을 알고 복됨을 알고 이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